새롭게 소설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무릎을 치면서 이거 정말 내 얘기인데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있죠. 맞아요. 네. 오늘 그 출연하실 분이요. 작가님이신데 네.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네, 베스트셀러가 된 이분의 책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아. 같은 현실적인 위로와 톡 쏘는 일침까지 네. 겸비한 물론 국내에서도 물론 해외에서까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아픔과 본인들의 그 고난들이 본인들의 글쓰기의 그 재료가 됐다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청년 작가 전대진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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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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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에 올렸는데 벌써 나이가 제가 청년이라고 소개했어요. 청년 작가라고. 네, 그렇습니다. 청년의 나이신데 벌써 에세이집을 2권이나 발표하셨어요. 네, 모든 거 다 하나님은. 예. 근데 책 제목이 네. 특이해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실컷 울고 나니 배가 고파졌어요. 배고파졌어요. 네. 이 책,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제목의 책들이 탄생을 했을까요? 우선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네. 이제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오. 2년 네. 동안. 그런데 시험에 이제 낙방하고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을 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2년 동안 이제 삼각김밥만 먹고 아. 막 샌드위치 편의점에 있는 이제 샌드위치만 먹고 그렇게 2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했는데 떨어지니까 네.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네. 바닥을 쳐서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부모님께서 가게를 하나 오픈하셨습니다. 네. 오픈하셨을 때 마침 새벽에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 두 분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네. 내려오시더라고요. 네. 내려오시더니 이제 아저씨가 네. 제 앞으로 딱 오시더니 위아래로 저를 이런 눈빛으로 막 보시는 네. 거예요. 위아래로 딱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이 새끼야 살 빼 임마. 다쳐고쳐? 네 맞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네. 우리 아들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큰 줄 아니 꼬라지가 이래갖고 장가나 가겠어 임마 살 빼 이 새끼야. 네? 욕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볼 법한 네. 그 갑자기 그 막 네. 손가락 야. 쿡쿡 찌르면서 네. 막 얼굴 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네네네. 잠깐 그때 당시에만 해도 너무 자존감이 바닥치고 그렇죠, 살짝만 그렇죠. 건드려도 힘들던 시기였는데 욱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참으라고 카운터 밑에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왜 참으라고 했냐면 저희 가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국밥집 사장님이셨어요. 동네 장사다 보니까 계속 얼굴도 말이 마주쳐야 많아지- 되니까. 네,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되니까 참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언젠간 내가 저 사람 찾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음 날 내가 저 가게 가갖고 국밥 시켜서 머리카락 집어넣어가지고 컴플레인 걸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솔직히 그럴 수 드는 있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저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죠. 글을 남겼습니다. 네.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이제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렸을 적에는 착한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 네. 이라고 딱 4줄을 손글씨로 적어서 페이스북 제 채널에 올렸는데 그게 그 다음 날 이제 페이스북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좋아요가 13만 개, 조회수가 400만이 됐어요. 네. 야, 그걸 보고 진짜 공감을 공감을 많이 엄청 하시는 많이 거죠. 했구나. 그걸 보고 댓글이 다 내 얘기 하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저는 그냥 제 얘기 그냥 올린 건데 예. 속상해서 그냥 올렸는 네, 푸념한 건데. 네, 푸념한 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야. 그게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와. 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좀 자신감이 좀 생기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진 달라진 건 거 사실 없고요? 없었는데 네네. 이제 나중에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예. 그 국밥집 사장님을 올해 6월 6일 이제 현충일에 올해? 예. 네 올해 제가 마침
저희가 이사를 갔었는데 네. 그 골목을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골목을 어.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라고 했는데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 만약에 차 댈 곳이 있으면은 들리고 차 댈 곳이 없으면은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근데 차 댈 곳이 딱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때마침. 때마침 한 군데 딱 있길래 어. 마침 또 그 사장님이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딱 걸렸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제가 그래도 네.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홍삼 선물세 들고 아이고. 책 한 권 딱 들고 사장님한테 정중하게 찾아갔습니다. 어. 그래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네. 사장님은 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사장님 기억합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제가 굉장히 힘들 때인데 제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다 짓밟아 주셨는데 아,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재연을 했어요. 아, 했어요. 야. 이거 네. 그대로 했어. 네. 예. 아니, 제가 직접 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사장님이 아, 내가 그랬습니까? 기억이 그렇죠. 잘 기억도 안 나시겠죠. 예, 원래 맞은 사람은 평생을 그렇죠. 기억하죠. 가해자 기억을 잘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장님께 따지려고 온 게 아니라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때 제 자존심을 이렇게 뭉개주신 덕분에 제가 자존심 상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당하는 그 입장의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다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고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이거 사장님 때문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뭐 네.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분도 사실 얼마나 그쵸. 뜨끔했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잘 돼서 좋다고 하면서 네. 야, 대단한 용기인데요. 대단한 용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사실 감사하다고 했지만 살짝 매기는 감이 없지 않아 돌려치기가 있어요. 있죠.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약간 두 가지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공감을 하시고 네. 그 후에 그 글을 보고 어떻게 책까지 탄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꾸준하게 네. 제가 이렇게 느꼈던 감정들을 네.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글로 꾸준하게 그냥 글로 남겼습니다. 일기처럼.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SNS 카카오 스토리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친구 수가 0에서 시작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렸던 글들이 한 70만 명 정도가 보는 페이지에 이제 한 5번 정도 수록이 되면서 이제 그 글의 저자가 저인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시고 예.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먼저 연락이 왔고 2017년도 10월 20일에 예. 네, 이제 내가 얼마나 꾸준히 만만해 내가 얼마나 여기에 만만해 나온 보였어요. 거죠. 이름이 예. 길어서 이제 만만히 실컷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이게 이제 쿡 찌른 아저씨 국밥집 사장님 때문에 탄생한.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글들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셨을까요? 네, 제가 최초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 제 눈앞에는 문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네. 문 너머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네.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한번 살짝 열어봤는데 그 문틈 사이로 저희 어머니가 제 친아버지한테 짓밟히고 맞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랑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근데 어머니가 소리를 내지 못하시고 문 닫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문을 딱 닫는데 어린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멋진 남편, 남자친구 되어줘야지.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 되어줘야지. 그런 꿈이 생겼어요. 네. 그러고 10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저희 집이 피난 가는 날이었다 보니까 늘 저를 어머니가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네.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네. 술만 먹으면 저를 업고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집을 잠시 나가셨어요. 홀로.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혼자 집에 남겨져 있고 아버지가 밤마다 이제 술을 드시고 오면은 이제 그때 저한테는 공포스러운 시간이 다가와요. 그렇겠죠. 아버지가 새벽 늦게 오시면은 만취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아파트 12층에 살았는데 네. 12층 베란다 난간으로 가셔서 그 위험천만하게 막 그 철봉 타신다고 네, 거기서 이제 어린 마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놀라죠. 아버지 바지자를 잡고 막 위험하다고. 근데 만취하신 상태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울렁거리셨나 봐요. 네. 울렁거리셔서 이제 양동이까지 오라고 해서 토할 것 같다고 해서 오바이트를 탁 하시더니 저한테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네.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이런 거 왜 시켜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버지가 야 너 효자라면서 내 친구 아들들은 이런 거 다 한다고 하는데 넌 이런 것도 하나 똑바로 못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건 거의 사실 학대에 가까운 거죠. 학대 아니 학대죠. 학대죠. 학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예, 학대죠. 완전한 근데- 아동 학대죠. 아버지한테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나 아빠 나 효자 맞는데 믿어주면 안 되냐고. 그럼요. 무섭고 또 두려우니까. 네, 그러다 중학생 때 또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네. 호흡이 너무 곤란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또 제 목을 조르고 이제 재떨이로 제 머리를 그냥 자고 자는 있는데 아들한테. 네, 자는데 제가 숨이 너무 막혀서 눈을 떠보니까 또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참.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밀쳐내고 뛰쳐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네. 마침 저희 막내 외삼촌이 그때 올 시간이 아닌데 새벽 3시인가 네, 그 시간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 저희 집에 뭘 두고 갔다고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봤어요. 그 상황에. 아버지가 칼 들고 쫓아오는 모습을 삼촌이 말려주시고 아스팔트 바닥을 제가 맨발로 뛰쳐나갔죠. 그때 처음 이제 예수님 이제 교회에서 만나고 네. 은혜 받았을 때인데 그런 일이 바로 터졌었거든요. 뛰쳐나가면서 교회에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네네. 뛰쳐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서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랑은 고사하고 재떨이가 웬 말입니까? 네. 그렇게 중학교 시절까지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혼하시고 굉장히 좀 어렵게 지내셨겠네요. 아무래도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네. 또 만나게 되고 저와 저희 어머니를 또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또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나도 해주시지 안 않으시고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홀로. 이제 예.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요. 어머니 혼자서 투잡을 하시면서 네. 아침 점심 때는 이제 어머니가 우유 끄는 파트라슈 이제 플란다스에게 네, 나오는 네. 어머니 별명이 파트라슈였습니다. 유업에서 우유 끄시고 매일 시식 코너에서 이렇게 반찬 음식 시식 코너에서 예. 계시고 저녁에는 이제 이불 공장에서 미싱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저를 키우셨던 고생을 고생이 너무 많으셨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자식된 도리로 한눈은 팔 수 없겠고 예. 정말 열심히 공부는 참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네, 성적이 너무 겸손해서 한 번은 이제 모의고사를 쳤는데 저희가 남고였거든요. 네네. 남고는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체벌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는 친구들 이제 5명을 이렇게 복도에 엎드려 뻗쳐라고 했는데 제가 5번이었습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엉덩이 이렇게 탁 때리시는데 5번인 저 앞에서 멈추시는 겁니다. 아, 그럴 때 제일 겁나죠. 네, 겁나서 제일 겁나요. 그 우리 게임 보면은 막 기 모으는 것처럼 네네네. 얼마나 세게 때리시는 네, 맞죠. 어. 네, 긴장이 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 다 어.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안 맞았는데요 하니까 아싸가 아니라 네. 근데 저 안 맞았는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되게 신실하신 분이셨거든요. 네네. 대진아, 선생님이 너희 때리는 이유는 공부 못해서 성적 떨어져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너희 사람되라고 때리는 거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스스로에 대한 예의다. 근데 선생님이 확신하건대 너는 이미 사람이 됐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아, 그래. 네. 맞는 말씀이야. 네. 공부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아, 진짜 맞아요. 네, 맞는데 예, 예. 그게 칭찬으로 안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에는 뒷소속을 딱 찾으면서 보면 빵 너 들어가. 포기했어.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그러면 누구 잘못이라는 거지. 그래도 할 때 안 맞았잖아요. 네, 딱 안 맞긴 어머. 했는데 네.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착하지, 참 열심히 하지.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렇게 성적하는 애 살다 처음 봤다. 어디가 모자라 짓하자는. 내가 재 보면 부담스럽다. 아이야. 열심히 안 하면 때리면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걸 선생님이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좀 상처되는데 좀 이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때리는 게 오히려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 나는 진짜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런 생각에 아 난 정말 모자란 아이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자란 아이구나. 선생님 저 밥값 아끼고 싶은데 저 배식 급식당번 예. 이제 급식비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 배식당번을 하면 공짜라고 하셔서 네네. 고등학교 내내 3년 이제 3학년 때 급식 이제 점심 시간이 없었거든요. 배식 담당을 하셨죠. 배식 담당하고 이제 반찬 떠주고
그 남은 거 있으면 비닐랩에 싸서 또 저녁에 이제 석식 야자하기 전에 또 먹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저희 어머니를 위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더라고요. 굉장히 자존감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좀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돌아오던 시간은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네. 모두가 이제 떠나가고 남은 이제 차가운 예배당에서 혼자 하염없이 이제 울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지금 바로 기억이 나는 건 제가 고2 겨울방학 때가 바로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자존감에 거의 완전 바닥을 치고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교회에서는 너는 하나님 손이 지금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불량품 같습니다. 하나님, 저 불량품 맞죠? 왜 나 같은 걸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도 욕먹고 우리 어머니도 힘들어하고 왜 나 같은 게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괴롭힐까요? 라고 하면서 한 번은 겨울 바다를 보러 갔는데 네. 그 바다를 보면서 바닷가에 가면 바람이 불 때 꼭 그 쓰레기 버렸던 것들이 이렇게 막 굴러가지 않습니까? 뒹굴죠. 예. 저 같더라고요, 그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거는요, 친구들의 무시, 선생님들의 무시, 그런 것들은 참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네, 어떤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찬양을 제가 오늘 오면서도 들었어요. 수만 번을 부르고 들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모자라고 못났고 못하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난데 이런 나도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이런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문구가 하나 탁 스쳤습니다. 그 네. 순간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베스트셀러였죠. 55페이지의 한 문장이 갑자기 페이지도 생각이 나요. 네, 갑자기 네. 네, 장면이 탁 네. 떠오르는 겁니다. 그 문장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자 하시면 그가 한 번도 겪지 못한 환경으로 그를 몰아가신다. 몰아가신다. 그 문장을 탁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때는 터널 안에 있는 기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맞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언제 본인의 비전을 좀 갖게 되신 걸까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이제 재수를 시도했죠. 네, 네. 재수를 시도하고 이제 한 번 딱 도전했는데 또 떨어져서 또 삼수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 과정 속에서 매일 카페 같은 곳에 가서 구석에 딱 가가지고 네, 네. 네, 하루 종일 이제 18시간씩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예, 예. 네, 또 엉덩이 계속 앉아 있으니까 막 이제 고름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 나이 23살 먹고 어머니가 엉덩이 고름 쳐주기도 하고 예, 예, 예. 막 그렇게 막 인터넷 강의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제게 주어지니까 허탈하죠. 허탈하죠. 허탈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네. 되는구나. 네. 10대 때 극복하지 못했던 그 학력 컴플렉스를 아. 정말 큰 맘 먹고 군대 전역하고 남자가 제일 자신감이 충만할 때지 않습니까? 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이 다 꺾여버리고 네.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나 역시 안 되는구나. 아. 잊고 있었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렸어요. 다시 올라왔군요. 10대 때 예, 예. 안 됐던 것들이 네. 이제 군대 가서 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도전했는데도 또 그렇게 되니까 네. 아,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에게 또 실망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유서도 또 적게 되고, 아. 물론 학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부가 아닌 이것조차 못하면은 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유서를 적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우울증 3등도 받았고 네.
그때 저희 이모가 예. 저를 전도한 이모가 지금 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캠프가 열렸는데 네. 그 캠프에 따라가자고 하는 겁니다. 네. 한 친구가 마침 펑크를 내가지고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겨서 제가 보조교사로 따라가자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자. 한 번만 하나님께 딱 걸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을 때 그 현장에서 저희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 황일구 목사님 만나게 되고 네. 그 캠프 현장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강력하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들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었던가요? 저희는 이제 캠프 2박 3일 캠프를 하면은 둘째 날 저녁은 이제 예. 절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점심 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저희는 은혜 받으라고 낮잠 시간을 좀 에너지를 좀 맞아요. 비축해 두는 네. 거지. 보통 캠프 하면은 이제 다 조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목사님께서 영적인 것에 좀 집중하게 하려고 낮잠 시간을 주셔가지고 낮잠을 탁 자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죠. 예, 예.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네. 그 강사 목사님, 저희 예, 담임 예.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저한테 갑자기 마이크를 건네시는 겁니다. 어. 왜 나한테 마이크를 건네지? 꿈속에서 네. 마이크를 받고 또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뭐 꿈인데 네. 이제 생각은 사고는 이게 회전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뭐지 이거 하면서 얘기를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에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었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고 인생을 바꿔 주셨습니다. 제가 되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꿈속에서 미래 예지 꿈이네요. 예지 꿈. 그러니까 자다가 딱 깼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예, 예. 당시에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걸 몇 년을 잊고 지냈는데 네. 그게 2015년도였거든요. 네. 근데 3년 후 2018년도 딱 정확하게 7월에 예. 제가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데자뷰네, 데자뷰. 그때 갑자기 그 딱 섰을 때 예. 하나님 그 꿈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이야기들이 이제 SNS에 올렸고 네, 팔로워 수가 20만까지 올라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SNS 상으로 이제 또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네. 텐데 또 특별히 기억나는 사연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떠오르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제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워낙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히나 10대 학생들이 많이 네네. 고민 요청을 하거든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기능이 있는데 네네. 그곳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네. 저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음.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기초생활 수급 과정에서 자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학생이 그 방송을 듣더니 너무 위로가 되고 자기 이야기 같고 너무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언젠간 자기도 어른 되면은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선배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입시 원서를 내야 되는데 원서비 3만 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 저한테 돈 달라고 연락 온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렇게 연락 왔을 때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알바하던 가게에서 2달치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났거든요. 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저도 한 푼도 없고 되게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네. 그 친구가 통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 작가님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꿀 자격이 있나요? 저도 꿈이란 걸 꿀 자격이 있나요? 10대 학생이. 근데 그 고백이 제가 그 10대 시절 겨울 했던 바다 거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어요? 나 같은 것도 꿈을 꿀 자격이 있나요? 제가 했던 고백을 그 친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팍팍한 현실에 화가 나는 거죠, 진짜. 네, 맞습니다. 예전에 나를 보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예전에 나를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언젠가 어른이 되면은 저와 같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친구보다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로 갔어요. 새벽 3시에. 교회로 가서 그냥 뭐 구구절 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 시간도 엎드려 있었어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고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은 게 내가 너무 속이 상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는 고백으로 1시간 동안 그렇게 우는데 그 다음날 네. 저를 쫓아낸 사장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루만 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하루만 일해달라고 해서 하루를 일을 했어요. 예. 일하고 일당을 5만 원 받았는데 네. 그 친구한테 다 줬어요. 어.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고 이름만 알고 어디 사는 것만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전부를 거의 다 준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 재정적으로도 지금 여의치 않았다고 했는데 네, 그 맞습니다. 자기 개발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일단 웨이터 알바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택배 상하차 하면서 아. 이제 자기 개발 훈련하면서 월급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웨이터 알바도 하면서 팁 같은 거 받으면은 네. 막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넘는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등록하고 나니까 서울을 또 가야 되는데 제가 대구에서 서울 왕복할 차비가 없는 겁니다. 아.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13시간 동안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고 이제 차비를 충당하고 네. 한 번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숙소비를 아끼려고 네. 그 전날 올라오면 또 숙소비가 드니까 네. 새벽 이른 시간에 와서 심야버스 타고 와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이제 화장실에서 네. 2~3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요? 네. 거기가 시간을 제일 때워야 되니까. 시간도 때워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강남 쪽으로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강남 쪽으로 갔는데 대구 촌놈이니까 이제 24시간 프랜차이즈 카페나 네네. 그런 매장이 있을 줄 알고 딱 갔는데 네.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아.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교육 현장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저기 건너편에서 불빛이 탁 나오길래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문을 탁 올리시길래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여기 앞에서 좀만 나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까? 네.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네, 아저씨가 썩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나왔다가 저기 건너편에 편의점이 이제 불이 딱 들어와서 네. 편의점에 들어가서 또 컵라면 하나 시켜놓고 30분을 있는데 사장님이 또 쫓아내시는 겁니다. 아. 잘 안 쫓아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쫓아낼 일이 없는데 사장님이 이제 막 또 나가달라고 해서 양재역 화장실로 또 들어가서 거기가 가장 편한 곳이었군요. 네, 제일 편한 곳이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그 집이 없는 분들이 주로 맞습니다. 그런 곳에 모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맞습니다. 봐요. 남자로서 참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쌓아 올린 성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 네. 어린 시절에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네. 이 나이에 이렇게 단단할 수 그럼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SNS상의 이야기를 묶어서 이제 책으로 발매하셨고 특별히 네임 스토리까지 만들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임 스토리도 사실 일화가 있거든요. 네네. 네임 스토리가 처음부터 그걸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은 한 개인데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줬다 보니까 네. 아무 조건 없이 5년 동안 그러다 보니 제 몸이 죽어나는 거예요. 힘들죠. 막 새벽 3시, 4시에 다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네, 손목을 그어가지고 피가 흐르는 사진을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서 아이고. 작가님 주무세요라고 물음표. 제가 만약에 잤으면은 그분이 아 그럼요. 제가 잠을 못 자게 될 그때부터 아, 아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네.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 많다는 아니에요? 거죠. 네. 교회의 영혼들이 떠나간다 하지만 세상의 영혼들이 바글바글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그분들, 받아주질 않으니까 튕겨 나가는 것 뿐이죠. 맞습니다. 네. 그 영혼들 축복기도 해주고 또 고민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근데 제 몸이 한계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한테 하는 말로 느껴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셨는 게 이름 이름에다 글을 적어줘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으로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예. 남학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대 여학생처럼 네. 이제 이 친구 남학생인데 저한테 연락 올 때마다 작가님 제 이름 기억하시죠? 작가님 내 이름 아시죠? 아 그래요? 그 찬양처럼 정말 예. 매번 저한테 연락 올 때마다 작가님 제 이름 기억하시죠? 라고 하니까 예, 만약에 성함이 이제 요한이면 네네. 요한아 내가 너 이름 당연히 기억하지 근데 왜 자꾸 그거 묻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보육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가님이 제 이름 불러주실 때마다
아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 이름 하나 기억해 주는 게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태어나길 잘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때 하나님 영감 딱 주셔서 네. 이름에다가 글을 적어줘 봤어요. 아. 처음엔 조건 없이 정말 어림잡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게 네. 또 이제 연예인 팬분들이 또 주문하셨다가 예? 이제 그 팬분들이 주문하셨다가 좀 유명한 가수분인데 예. 네 혹시 강다니엘 씨도 그렇고 강다니엘 팬들이 네 또 주문하셨는 게 좀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해드렸어요? 그게 해드렸는데 네. 그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번역이 돼서. 번역까지 워낙 돼가지고 뭐 글로벌 MD 상품이 스타니까. 됐겠네요. 와.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와. 이제 나중에 연예인 팬분들이 이제 그 주문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 누구 하셨어요?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도.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별 보아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박효신 씨 예. 그리고 또 김범수 씨 예. 그리고 우리 조용필 씨 아. 네, 이런 좀 유명하신 팬덤이 강한 가수들. 네. 네. 저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우리 새롭게 하셔서 주영훈 형님 거 의뢰를 아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도 원래 당연하죠. 해가지고. 우리도 마음이 있는데. 뭐 해오셨죠? 예,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해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세 분을 빨리 위해서 줘봐. 우리 야 그럴 줄 알고. 해오셨어요. 해오신 거예요? 네. 아, 자, 아유, 어머. 사실 기도하면서. 이게 그 네임 스토리라는 게 뭔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무슨 얘기인가, 와. 네. 그게 뭐 강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 오. 지은 씨도 있죠. 한번 네. 열어볼까요? 열어봐요. 이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야, 너무 귀한 선물이다. 어머. 와, 이거 이거 어떡하죠? 이 그 액자 직접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우와. 네, 그 사진 속에 맞습니다.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니 이거 하필이면 이렇게 못 나온 사진. 어머, 지은 씨도. 야. 이 목사님. 와. 아니 저 사진, 와 잠깐만. 그건 너무 은혜로운 사진 아니에요? 아니, 직접 찾아주셨더라고요. 아, 예. 한번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박혜원 목사님 한번 좀 잠깐 예, 읽어주세요. 이거 제 이름으로 네. 박하고 모진 세상을 살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면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내 마음에 품을 품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들어쓰시고 요청하고 구하지 않아도 모든 걸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셨으니까요. 당신 오늘을 보면 다가올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너무도 짧은 한 번뿐인 인생을 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으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걸음을 움직이고 그곳에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야. 왜 눈물 나? 목사님 왜 눈물 나요? 같이 제가 눈물이 나죠. 우리 지은 씨가 듣다가 저 눈물이 울 나요. 거예요. 이거 정말 와,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우리 지은 씨는 어때요? 잠시만요. 네, 눈물 나? 네,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예, 소개해 주세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글씨가 안 어떻게 보여요. 제가 좀 어떻게 그럼 읽어드릴까요? 우리 지은 씨 거. 야, 송이꿀보다도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랑하는 나의 딸 지은아. 이거 진짜 감동이네. 또 울어. 네 입술은 늘 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네가 노래할 때면 나도 너로 인해 기뻐서 노래한단다. 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네 생각의 중심에는 늘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잘 안단다. 사랑하는 딸아, 은이나 금이나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라는 존재의 가치, 그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을 거야. 네 안에서 함께 부른다는 걸, 네 삶이 내 노래라는 걸 기억하렴. 눈물이 뚝뚝. 힘을 주세요. 너무 아니 이거 원래 저기 감사합니다. 저 게스트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은 씨에게 해주신 얘기 같아요. 네, 정말 진짜 저-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 저는 사실은 같아요. 이걸 네. 우리 전 작가님이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정 작가님이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지은 씨를 떠올리면서 그죠? 맞습니다. 영감을 얻어서 쓰신 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세 분을 위해서 네, 이제 기도하면서. 진행자분이 누구신지 물어보고 네, 네, 딱 문자를 받자마자 이제 와.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세 분을 네, 위해서. 네. 기도하고 틈틈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틈틈이 세 분의 간증은 다 봤어요. 제가. 아, 예, 예. 보면서 하나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심정을 전달해주고 아. 싶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저를 써주십시오. 어머.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데 제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 심정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께서 날 일으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었음에 이제는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며 저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 곳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시를 쓰던 다윗처럼 이 시대에 시편을 써내려가는 나 주영훈이 되게 하소서. 와. 아니 그냥 제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걸 만드셔서 그럼요. 이렇게 또 액자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게 정말 이렇게 정말 제가 지금 머리맡에 이렇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평생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지은 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을 때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이 네임스토리를 읽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SNS에 글 올리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올리고 왔습니다. 지금도 올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나요? 어디서 영감을 얻으세요? 주로 사실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면 저희는 교회에서 묵상을 이렇게 다 공동체 큐티를 하거든요. 묵상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런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그 영감과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을 위한 묵상이 아니라 묵상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영성일기를 적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니까 마지막에 영성일기를 적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영감 주셨던 걸로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겪었던 고난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증가하고 싶으세요? 좀 고난이라는 단어를 네. 간증의 재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증의 재료. 네.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고 네. 어둠이 없이 별은 빛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둠이 꼭 필요한 재료이듯이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간증의 재료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은 씨도 이 우리 전 작가님의 오늘 글을 받고도 굉장히 감동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전 작가님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나 오늘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느낀 점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너무 길이 정해져 있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면 서로를 굉장히 불쌍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내 스스로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자세로 계속해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우리 지은 씨도 사실 음악을 통해서 가진 재능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니까요. 예, 그렇게 또 쓰임을 받으셔야죠. 우리 박기환 목사님 어떠셨어요? 뭐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한 선물도 받아서 감동 그 자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나도 전대진 작가님한테 삼행시를 한번 지어드려야 되겠다. 갑자기 한번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자, 전대진 작가님. 대단하단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고맙다, 사랑한다, 아들아.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좀 약한 아니. 약하지 않아요. 오늘 보통 방송보다 말씀 별로 안 하시길래 왜 그런 거 했더니 이거 생각하고 있었네. 계속 방송 내내 까먹을까 봐 이성을 생각하고 있었어. 다들 너무 잘하셔요, 형님이. 아니 아까 고난은 모든 나의 간증의 재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의 역사책이잖아요. 스토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 두 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작가님의 성경책이 아닐까. 창세기로부터 진짜 시작을 해서 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지? 맞습니다. 또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전 작가님이 걸어오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또 흘렸을 그 눈물의 시간, 그 바닷가에서 뒹구는 휴지를 보면서 나 자신을 투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다 이 책에 녹아들면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또 하나의 성경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롭게 하소서를 하면서 그런 걸 배웠어요. 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외쳤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everybody구나. why me가 아니라 모두 맞아요. 다였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다 겪고 있던 일이었구나를 많은 또 우리 젊은이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우리 전 작가님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성경을 써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에 닥친 위기는 그 절정의 순간,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절정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네, 끝까지 책을 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치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또 좋은 네임 스토리, 또 좋은 글들로 많은 곳에서 주님을 증거해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 네임 스토리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